마귀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아마 남자들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손자병법, 그렇죠? 손자병법, 삼국지,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손자병법, 삼국지도 참 리얼하지만 저는 수호지를 읽고 참 생각이 많이 깊었어요. 수호지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읽어보신 분? 또 괜히 손 들라 그랬네. 수호지를 읽어봐야 돼요. 수호지를. 그 유방에 대해서 그 한신 장군 또 나오고 그런 것인데, 그거는 읽으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책이에요. 인생의 허무함을. 그래서 남자분들은 수호지는 꼭 읽어봐야 될 것이고, 뭐 삼국지야 뭐 몇 번씩 읽는 것이고, 또 이 손자병법은 중국의 손무가 쓴 거잖아요. 그런데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명언 중에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피지기 백전 뭐예요? 백승으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백전백승인지 했더니 백전불패야. 불패.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적의 사정을 알고 나의 사정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위태롭지 않다. 100번 승리하는 게 아니라 불패, 그러니까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평화롭게만 살고 적이 없으면 참 좋잖아요. 괜히 적이 있는 바람에 나라 뺏기고 적이 침략당하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툭하면은 몽골 쳐들어왔죠, 중국 쳐들어왔죠, 일본 쳐들어왔죠. 그러니까는 지금도 막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 적들은 평화를 깨트려서라도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마귀가 바로 그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적입니다. 영적인 적.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이것을 비유로 들려면 동물의 왕국을 잘 보면 아실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느라면 연약한 짐승들은요,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가끔 고개를 들어서 봐요. 그거 뭐죠? 이렇게 바짝 서서 사람처럼 서서 이렇게 하는 거. 미어캣? 예, 그거는요, 조금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재밌어, 웃겨, 이렇게 딱 하면서 계속 그래요. 풀만 계속 정신없이 뜯어먹지 않아요. 풀 뜯어먹다가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근데 그렇게 하는 짐승은 오래 살아. 그런데 정신없이 풀을 뜯어먹는 것은 뒤에서 그 표범이 그냥 어깨가 실룩실룩거리면서 이게 낮게 와서 그냥 한 번 덮쳐버리잖아요. 사자도 그렇고.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와서 그렇게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자를 마귀를 사자로 비유했던 거예요. 사자의 전략이 뭐냐? 들어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삼킬 자는 잠자고 있는 짐승,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한눈 팔고 있는 짐승 찾듯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면서 잠자는 신앙인, 정신을 못 차린 신앙인들을 삼킬 자로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뭐죠? 알고 있어요. 마귀도 알고 있어.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뭘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차린 성도는 안 넘어가는데, 정신을 못 차린 성도, 시험에 든 성도들을 삼킬 자로 찾고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마귀의 전략에 첫 번째로 넘어갔던 자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어요. 또 신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배반자의 낙인이 찍혔잖아요. 그래서 마귀 앞잡이 노릇하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주변에는 그렇게 넘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나의 좋은 사람, 친구, 이웃으로 잘해주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뭐예요? 나를 지옥에 떨어뜨린 사람이었어.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를 잘해주던 사람이 결국 나를 지옥에 가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속담에 믿는 도끼에 재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되면요, 소름 끼치게 돼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조심하세요. 친구 조심하세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잘 못 나오신 분이지만 그분도 어렵게 사셔요. 옛날에 친구 보증서 줬다가 80년대인가 70년대에 그 당시에 30억이 날라갔대요. 전 재산 30억. 지금 물가로 따지면 300억 날라간 거예요. 홍천에서 손가락 안에 뽑히는 부자 있었는데 동창 친구 보증서 줬다가 날라갔어요. 여러분 동창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요, 그 중에는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술 먹으러 가자, 2차 가자, 막 그래요. 저도 그 전에 한번 초등학교 동창회 갔다가 꼭 2차는 술 먹으러 가더구만.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대 할 때 거기서 점심 먹으면 나는 헤어졌어. 왜? 2차는 술 먹으러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창, 친구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나한테 위로가 되고 그냥 이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그들이 나를 지옥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는 마귀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이 무궁무진하지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마귀는. 자, 마귀는 각자의 친한 사람들을 누군지 다 파악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친한 사람 다 입력돼 있어. 그래가지고 각자 친한 세상 친구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어떤 식으로 빼앗아 가냐? 세상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꼭 주일날 불러내요. 그것도 주일날 찾아와, 멀리서 주일날 불러내고 주일날 찾아와. 그러면 여러분 또 이게 또 싫은 소리 못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빠지는 거야. 불러내기 때문에, 또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언제 뭐 하냐면 동창회가 잘해. 동창회. 왜 이렇게 우리나라 동창회에 목을 매는지 몰라. 동창회를 하는데 주일날 해. 또 등산 가는데 어느 날 가? 주일날 가. 등산. 바람 쐬러 가지. 홍천 바람이 괜찮아요. 근데 또 저 속초 바람 쐬러 가고, 또 바람 쐬러 가자 그러고, 또 먹으러 가자 그래. 먹으러 또 몇 시간씩 먹으러 가. 간 길에 먹는 것은 난 이해가 돼. 근데 일부러 뭘 먹기 위해서 몇 시간씩 가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지역에 간 길에 가는 거야. 뭐 갔다가 가는 거지만 일부러 가기도 해. 먹으러 가자 하기도 하고, 놀러 가자 하는 자들은요,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이지만 마귀는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시간들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믿을 만한 친구를 마귀의 앞잡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헛된 일에 분요하게 만들고 결국 정신 못 차린 인생을 살다가 노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죽게 만드는 거야. 헛된 인생을 살다가, 가치 없는 인생 살다가 그저 먹었더라 잠잤더라 그냥 일했더라 그 상태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가는 친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리하세요. 제가 오전 설교했지만 제가 한 4,000명 되는 명단에서 제가 이제 계속 시간을 두고 정리하려래요. 그래서 하여튼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그에겐 그가 중요하겠지만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제 정리할 거예요. 한 100명 정도만 남겨두려고 하는데 여러분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귀는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동안 나의 소중한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데 얼마나 사용했어요? 그동안 내가 지금까지 그동안 돈을 벌어왔어요. 몇십 년 동안 돈을 벌어왔어. 근데 그 돈 중에서 사람을 살리는데 가치 있게 쓴 돈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또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썼어요? 저 여러분 서울에 그 세브란스 병원 그 설립자가 누구죠?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가 누구예요? 세브란스 아니에요? 맞죠? 세브란스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라고 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요 병원 별거 아니에요. 그냥 2층짜리 조그만 건물이야, 빨간 벽돌로. 그랬다가 그게 잠깐만 커져서 지금 우리나라의 네로라는 병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치잖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병원 하나 세우는 거, 그거 지금은 미약한 것 같지만요, 그 나라도 선진국 되면서 병원이 함께 커서 여러분 큰 공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세우거나 아니면 교회를 세우거나,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벌었던 돈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 흔적을 남기셨나 이겁니다. 각자 자신들의 지난 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보람있게도 못 쓰고 헛된 일에 쏟아부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 마귀가 보낸 사람들 통해서 사기당한 돈은 얼마나 되고, 사업한다고 헛된 일에 쏟아부어서 까먹은 돈은 얼마나 되고, 마귀가 보낸 친한 친구한테 평생 모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인 돈은 얼마나 되고, 게임에 날아간 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내용,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우리 교회에 다 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들 돈 떼었어요? 얼마나 많이 사기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사업하다 망했어요? 정말 여러분 소중하게 모았던 것들을 헛된 일에 다 하는 것이 보면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간 거거든요. 결국은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쓴 재물은 평생의 푼돈에 불과하잖아. 여러분 그냥 뭐 하나 좀 뒤늦게나마 뭐 합시다 그러면은 사실 돈 만 원 하기도 어렵잖아. 까먹은 것은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지만 남을 위해서 돕자 그러면 10,000원 하는 것도 힘들잖아. 지금 왜 그렇게 됐어요? 마귀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도록 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믿을 만한 친구들 통해서 다 이용해서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못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내가 하나님 정신 차리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정신 차렸을 때는 쓸 게 없는 거야. 정신 차렸을 때는 마음은 원이로되 재물이 없어. 그런 거야. 그래서 마귀의 전략에 이용되지 않냐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교회가 제시하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때 내 형편에 맞게 최선 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단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마음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마음을 흩어지게.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귀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도록 해요. 왜? 같이 하면은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낮은 데 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 전략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해요. 그 결과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분쟁 때문에 많이 망가졌어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교회들이, 심지어 10,000명 넘게 모이던 교회가 몇 년 동안 싸우면서 결국 2,000명으로 남은 교회도 있어요. 2,000명으로. 결국 우리 노예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던 교회들이, 제가 노회장 될 때까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7, 8년 동안 싸웠어요. 저는 맨날 회의 가면은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법적으로 소송 상대방이 하면요, 같이 돈이 들어가야 돼요. 변호사 사야 되니까. 그래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 교회마다 다 망가졌어요. 그런 교회마다 정말 망가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우리 한 교회 가서 목사님 은퇴하실 때 제가 축사를 했어요. 우리 두 분 장로님 같이 가셨지만은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교회가 저희 교회를 도왔던 교회예요. 우리 미자리 교회를 도왔던 교회인데, 그때 제가 처음 왔을 때 먼저 목사님이 후원하던 교회들을 저한테 고스란히 다 인수인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끊지 아니하고 끝까지 후원할 테니까 열심히 하시라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그 교회는 150명 출석 교회였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제가 왔을 때 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도와주면서 미용봉사도 그랬었어요. 미용봉사 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은 저희 교회가 더 컸어요. 그 교회보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 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가 갈등이 있으면 교회는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된 거야. 물론 건물은 우리 교회보다 더 크게 졌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시간을 쓰다 보니까 그게 헛된 일에 시간을 쓴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갈등이 생기면 봉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결국에는 지금은 저희가 더 성장한 교회가 됐는데, 저는 그 교회에 정말 감사해서 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내가 30년 전에 왔던 목사니까 그 교회도 많이 체인지가 됐고, 새로 와서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우리 홍천주안교회를 후원했던 걸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그 교회가 나를 후원했던 교회라 내가 목사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교인들 어디서 보든지 나는 짝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늘 감사하다고 얘기해서 그 교인들이 큰 위로 받았대. 그래도 우리 교회가 홍천주안교회를 후원하고 홍천주안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위로가 됐다고 목사님이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고맙다고, 교인들이 큰 위로 받았다고. 그냥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생기면 교회는 정체돼요. 그냥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시너지 효과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시너지 효과가 한 사람이 마차를 끄는데 그 힘이 약한 그걸 제가 이제 잊어버렸는데 몇 톤이던가 1톤인가 2톤인가 끌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끌면 24톤인가 몇 톤을 끈대. 그러니까 몇 배로다가 힘을 내는 거야. 그냥 한 사람이 하면은 별로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더 이해하자면 리아카 그랬잖아요. 리아카를 위에서 우리 그 뭐 페이픈 수집 하는 분이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초등학생이라도 밀어드릴까요 할아버지 하고선 뒤에서 밀어주면 쑥쑥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 같은 거야. 그냥 어린애라도 같이 밀어주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을 마귀가 싫어해. 서로가 파가 생기고, 제가 수요일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잖아요. 네 파가 생겼잖아요. 이파 저파 그냥 쪽파까지 생겼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의 전략을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래서 우리가 화근을 막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역에서도 항상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교구에서도 선교에서도 교회학교도 우리가 우리 교회 전체가 늘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정말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늘 정말 귀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을 헛된 일에 쏟아붓지 마시고, 또한 무슨 일을 하되 선한 일에는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방글라데시 남성교회가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글라데시 남성교회 또한 정익모 선교사를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귀의 전략을 잘 알고 우리는 하나가 되고,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헛된 재물로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방글라데시 남성교회, 또 우리 각 선교회, 우리 홍천주안교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